기작삼도 헌철이요 여망정상 왕한례하고 수중금석 탄성진하여 84,000 지옥계로구나 기작삼도 헌추라고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의 본존이신 지장보살님은 몇 번이나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어두운 곳에 지혜의 밝은 달빛을 되게 해주었으며 여망전상의 왕한례하고 저 유명세계에 그 얼마나 오고 가셨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그 이제 이 세상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 원력을 가지시고 지옥악의 축생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몇 번이나 왕래하면서 저 염나고 어두운 곳에 지혜의 달빛이 되어 주셨던가 그런 말씀이에요. 수중금석은 탄성진하고 손에 잡고 있는 금석 6한장 지팡이는 이제 그 84,000 지옥계라 84,000의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어 있더라 거기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짚고 다니는 그 6한장 지팡이는 저 84,000의 지옥 세계에 지옥문을 열어주는데 쓰는 것이 곧 이제 참 84,000 그 지옥문을 열기 위해서 잡고 다니고 이제 하는 지팡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는 밝은 달빛이 돼주고 지옥 그 각이 축생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손에는 6한장을 짚고 다니면서 저 84,000 지옥문을 열어주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제 오늘은 부처님이 이제 지장보살의 그 위대한 그 원력을 찬탄하는 열의 찬탄품이 되겠는데 열애라 그러면 부처님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열의 10%를 말씀하실 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이제 참 법다우게 이 세상에 와셔서 법다운 일만 행하시다가 법다우게 가셨다고 해가지고 열애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애는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그런 품이 열애 찬탄품이 되겠는데 본문을 그 읽어가면서 또 새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보는 견열의 찬탄품 제6일하나 무아이 타불 그때에 부처님은 온몸으로 건강명을 오사백천의 강하에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마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 사람 아닌 온갖 무리들에게 크게 외치셨다 듣거라.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과 자비의 힘으로서 온갖 괴로움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드높이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마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낙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해중에 있던 보강보살이 합장하고 공경스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종께서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다고 찬탄하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을 이하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늘과 용과 발부와 미래세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소서. 이때에 세종께서 보강보살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리라. 보강보살이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잘 듣겠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었다. 미래세에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자이나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 합장하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흠모하는 자는 30급 죄를 벗어나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흙이나 돌기나 아교나 칠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등으로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33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가사 하늘의 복이다 하여 인간의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않으리라.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은 지장보살의 화상이나 흙이나 돌이나 아교나 칠이나 동이나 철 등의 상에 정성을 다하여 고향을 올리되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항상 꽃이나 향이나 음식이나 이보이나 비단이나 당분이나 돈이나 보물 등으로 올리며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자 몸이 다이며 100천만 급더러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의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짐짓받는 여자 몸은 말할 것이 없느니라.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은 까닭으로 100천만 급토로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느니라 하더라나. 그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지상경을 설하실 때다 말이야. 부처님이 온몸으로 부처님 몸에 온몸으로 큰 강력을 놓으사 100천만의 그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었더라. 부처님 몸에 빛이 나니까 도리천상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100천만억 내지는 항아강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의 세존 처소에 그 빛을 비추시면서 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하살과 천은 하늘을 말하는 게 용은 무리를 말하는 기고 귀신은 신의 무리를 말하는 기고 사람이나 또 사람이 아닌 온갖 무리들에게 크게 부처님이 외치셨어요.
빛을 턱 놓고는 부처님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나? 듣거라.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시방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열방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시방이라 그런다 그랬어. 무엇 열방이냐? 동서남북 사방하고 동북 서남서부 간방 8개 하고 상방과 하방 하니까 시방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시방세계라 그런다.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아주 중생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큰 위실력과 위대한 신통의 힘과 자비의 힘으로서 온갖 괴로움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드높이 내가 찬탄하겠으니까 너가 들어봐라 하고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과 또 이제 하늘과 용과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자들에게 외쳤더라 그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할 테니까 너가 들어라 하고 있어. 내가 멸도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이 세상 인연이다 해가지고 열반에 드신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들과 하늘과 용과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내가 설에는 이 지장경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을 여기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중에 있던 그때의 그 회중 가운데 있던 많은 보살 마하살 가운데에 보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살이 합장을 하고 공경스레 부처님께 하리여 말씀을 드리더라. 어떻게 말씀드리냐?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대한 신통의 힘이 있다고 찬탄하셨나니다. 부처님이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을 이하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과라 하는 것, 이는 원인이고 가는 결과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팔부 용들이나 팔부 신장들이나 미래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처님에게 보광보살이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크게 모인 사부대중이라 그러면은 비구 비구니 출가 이부중과 우바세 우반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제가 이부중을 말하면은 사부중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3인이를 넘치면은 6부중이라 그러고 식차만한지까지 이으면은 7부중이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보통요 사부중으로 말할 때는 출가 이부중과 제가 이부중. 출가한 이부중은 비구니를 말하는 기고 제가 이부중은 우바세 우반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말하는 기야. 그래서 보광보살과 그 사부 대중들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보살 마하살과 천가 용가 귀신과 인가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모든 사부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마땅히 말을 하겠다.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세상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세계까지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 말하려고 하면 항쟁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조금만 말할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봐라. 보광보살이 아리였다. 부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미래세에 만약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또 합장하는 자에 예배하는 자 또 흠모하는 자는 마땅히 이제 33천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세조신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미래세에 오는 세상에 그 말이거든.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 선 남자는 착한 남자고 선 여인은 착한 여인이 이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지장보살님에게 합장을 탁 하는 자, 또 예배하는 자, 지장보살님에게 절을 하는 자, 또 지장보살님을 흠모하는 자는 마땅히 33급, 한 급이 얼마나 많다겠지요? 한량이 없다 그랬지요? 한 급도. 그런데 33급을 받을 죄를 벗어나게 되더라. 그렇게 지장보살님이 위대하다는 거야. 지장보살님이 여러분이 한 분 쳐다보기나 한 분 합장하기나 한 분 절하기나 한 분 흠모하기나 한 분 공경하기나 한 분 절하기나 하면은 33급 동안에 받아야 될 죄가 몰록 소멸되더라.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보강보살이 만약에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림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평화로 그리거나, 또 혹은 흙은 토불, 부처님은 흙으로도 만들거든. 흙이나 돌이나 석불, 악교로 가지고 부처님을 만들기도 했어요. 옛날에 악교로 또 식은 옷을 가지고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금으로 가지고 조성하기나, 은으로 가지고 조성을 하기나, 동을 가지고 조성을 하기나, 철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은, 등으로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조성된 부처님에게 한 번이라도 이제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33천에 태어나고 33급 동안에 받을 업장은 소멸되고 33천에 도리천에 100,000번을 태어나게 되더라. 응? 태어나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래도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동참 안 할 겁니까? 지장보살님 동참하면요 33급 동안에 받을 죄업이 소멸되고 33천에 100,000,000급을 태어나게 된다 거기야. 그러니까 요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내 앞으로 하는 건 내 돈으로 하고 남편 앞으로 하는 건 남편 돈으로 해. 둘이는 공동 돈이지만 아들 앞으로 해줄 때는 아들이 직장이 있고 자기가 벌이를 하면 꼭 아들한테 돈을 받아다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학생이고 벌이가 없고 부모 수라에 있을 때는 부모가 해주되 부모가 아들을 줬지만은 지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은 자기 모가치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띄가지고 보태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앞으로 완전히 하는 것이 돼요. 알았어요? 아직 어린 애들은 벌이가 없잖아요. 공부하고 부모 거 타 쓰잖아요. 타 쓰는데 일단 부모의 돈이지만은 자식에게 용돈으로 줬는 거는 지 돈이야. 지 돈이니까 그걸 다 모아가 하기는 어려우니까 부모가 아직 슬하에 있을 적에는 그 이제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되 지 용돈이라도 조금 한 푼이라도 보태가 해주는 것이 좋더라.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한 것이 되고 공덕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가지고 33급 동안에 받을 죄업은 소멸되고 저 33천 도리천에 100,000,000 번이나 태어나는 그런 복이 되더라. 그게요. 응?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게 되더라. 가사 천복이 다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100,000,000번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모시는 공덕이 다 해가지고 천복이 다 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다시 인간에 이제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않으리라. 부처님을 조성하고 지장보살님을 조성한 사람은 33천에 100,000번을 태어나가지고 복을 다 까먹고 복이 다 한 뒤에 인간에 쫓겨오더라도 인간에 태어나면은 임금이나 이제 대통령 같은 통치자가 되더라. 그럼 만약에 어떤 여인이 요새는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한테 혹사를 많이 당했고 고생하고 살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나 그러면 죽어가지고 나도 남자 한 번 되기가 원이었어. 그럴 당시에 설해진 경이기 때문에 요래요. 근데 요새는 남자 팔자보다 여자 팔자가 더 좋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한번 태어나 봤으마 하는 이런 이제 원이 있는 사람.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화상이나 그거는 뭐 조성 안 해도 돼요. 흙이나 돌기나 악교나 칠이나 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불상 앞에 정성을 다하여 고향을 올리되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항상 꽃이나 향이나 음식이나 이복이나 비단이나 당을 세우기나 번을 이제 걸기나 돈이나 보물 등으로 올리면서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아 올리게 되면은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아 여자의 몸이 다 마치고 나면은 100,000,000 급토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가서 안 나요. 여자 몸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인이 있는 세계도 안 가요. 여인이 없는 세계는 어디라 그랬지요? 극락세계라 그랬잖아요. 극락세계는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거기에 갈 적에는 여러분의 몸도 극락세계 갈 때는 전부 남자 몸으로 화해가지고 연태중에 가가 수생을 해가지고 연꽃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서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 그런 건 극락에 간다 그 말이요. 있는 세계에 나지도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느냐 안 받는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력에 의해가지고 자비의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징집받는 여자 몸은 말할 것이 없느니라.
보살들이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자 몸을 자청해 가지고 자비로서 여자 몸 받는 거 말할 거 없고, 또 여러분들이 요새 세상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좋다 싶어 가지고 여자 몸을 원해서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은 여인 있는 세계에도 가서 안 나고 있는데 여자 몸을 받을 이유도 없더라. 이 지장보살을 고양한 힘과 이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은 가닥으로 백천만급토록 다시는 여자 몸을 받지 않느니라. 그리고 요 다음 거는 이제 추하고 병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지장보살님을 조성하기나 지장경을 독송하기나 지장보살님께 참여하면 그 모든 것이 벗어나는 데 대목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또 합장하세요. 지장보살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보강보살을 불러가지고, 보강보살이여 만약에 어떤 여인이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이며 다만 지장보살상 앞에 한식경 동안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려러 절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에 태어나는 몸이 항상 상모가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며 백천만억급 동안에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고 재상이나 명문가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상이 원만하리라.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르르 절을 한 까닭으로 이런 복을 얻느니라. 보강보살이여, 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느니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가진 기약을 지으며 노래 불러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며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근하더라도 이러한 무리는 현세와 미래세에 항상 백천의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호하여서 나쁜 일은 기회도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여러 행액을 직접 받으라 하더려나.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이여, 또 만약에 어떤 여인이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인물 추한다 그런 건 인물이 못생기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 상 앞에 한식경 밥 한 술 먹을 동안에 말이라도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우려를 절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에 태어나는 몸이 항상 상뇨가 원만하고 그 얼굴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자 몸을 받고 나더라도 다시는 추하게 안 태어나시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제1의 미인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이고 또 내지는 세상에 말이라 제일 가는 미스 유니버설이 될 것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 상보가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는 것이고 병은 절대로 없고 건강할 것이며 이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자 몸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여자로 태어나도 보통 여자로 태어나도 않고 왕국에 태어나면 왕녀가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대통령 통치하는 나라에 태어나면 영아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재상 내지는 명문의 딸이 되어가지고 얼굴은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상호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려로 절을 한 까닭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잘생겼으마, 내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긴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그 말이라 못나게 안 생기고 말이야 얼굴도 아주 요즘은 동양적인 것보다 서양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 얼굴도 질숨하게 서구적으로 콧대도 쭉 써가지고 말이라 얼굴도 말이라 아주 쭉 빠져가지고 다리도 말이라 요즘 말도 농다리로 말이라 쭉 빠져가지고 말 멋지게 태어나리라 싶은 생각이 들거든라. 지장보살님 앞에 가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밥 한 숟갈 떠먹는 동안에만 지장보살님을 지극히 생각해도 그래 되더라 그게. 또 보강보살에 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느니
지장보살의 상 앞에서 온갖 기약을 지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기약,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 그것도 부처님에게 음악 고향을 올리는 게 않고, 또 노래도 그저 상실해본 노래 아니면은 부처님 앞에서 노래의 시초가 불교고, 춤의 시초가 불교고, 음악의 시초가 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걸 하니까, 견성성불을 하니까 하늘나라의 천동천녀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악기를 연주를 하고 하늘나라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하늘나라 모양으로 춤을 췄는 것이 춤의 시초가 승무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무용하는 사람들이 승무라 금이 쳐요. 그거는 승무는 아니에요. 왜? 승무를 모방한 거지. 승무는 아니거든. 승무라는 말 자체가 중승자 춤출무자, 중이 춤을 춰야 승무지. 속인이 춤을 추면은 승무를 뻔뜬 것이지 승무는 아니더라 그게요. 그다고 노래의 시초가 범패입니다. 범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이고 패라는 말은 얼른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소리로서 부처님의 즐겁게 해준 것이 그 범패의 그 소리의 시초고 그것이고 범패더라 그게요. 그래서 기약을 지으며 노래를 불러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고향하며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건하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거들랑 다음 주부터는 많이 나오라고 많이 건해야 돼. 왜? 그 지장보살님이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장보살님께 동참을 하고 조성하는데 동참을 하고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드리고 지장보살님께 찬탄을 하고 지장보살님께 고향을 올리면은 한량없는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건하더라도 이러한 무리는 현재와 미래세에 항상 백청의 귀신이 나를 도와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을 딴 사람에게 건하기만 하면은 그 공덕으로 항상 이제 선신앙이나 이제 참 선한 신장들이 나를 항상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고, 이제 밤낮으로 보호하여서 나쁜 일은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이며, 하물며 여러 행액을 직접 받지 않는다 그게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내마 동참하는 거 아니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 대한 말씀을 한 사람에게도 전해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장보살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한다면은 한량이 없는 죄악이 소멸이 돼 가지고 항상 선신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액을 귀에 듣지도 않았는데 직접 내가 받겠느냐, 받지 아니할 것이더라는 그런 말씀이요.